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무주상 보시 공덕이 매우 크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집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가히 신상, 그 몸이라는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마는가? 불야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는 득전 열애입니다. 몸뚱이 있는 몸뚱이를 보고 이 열애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왜 그러냐? 열애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한 그 신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서,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는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말을 합니다. 차도하라, 말해보아라. 즉금 행주자와 하는 것은 지금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하는 그대는 신마상이고 이 어떤 모습인가? 휴매래어다. 묻는 말을 쉬고 또 쉬어라. 하도 부정을 또 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야부 스님은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신재해중 휴멱수하고, 몸이 바다 속에 있게 되면은 물을 찾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일행영상 막 심산여다, 해가 저 산봉우리에 흔하게 떠 있으면은 산을 찾을 일이 없게 된다. 영음조가 꼬리 우는 소리나 제비가 지저귀는 노래 소리가 개상사하니 다 서로 비슷하니 상제의기중하니 항상 그 중에 있으니 경행 및 딴 데를 봤네. 꼬리 노래 소리와 제비 소리가 다 같으니 망문 전삼후 삼이다. 망문 전삼 여후 삼이다. 전삼삼 후 삼삼을 묻지 말아라. 마음을 텅 비우고 자비스러운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은 이 몸이 바로 불성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또 모습을 버리고 찾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속에 있는 고기는 물을 찾지 아니하고 또 이 꾀꼬리 노래 소리와 제비 지저귀는 것이 다 같은 노래다. 바로 너의 모습,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머무는 곳이다. 둘러 보고 버리고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자비심이 꽉 찼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또는 진실 생명의 자리이다. 여기에서 문전, 삼유, 또 후삼, 전삼삼, 후삼삼을 묻지 말아라. 일종의 화두죠. 승려들은 대강 알지만은 신도님들은 들어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평소에 늘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싶어서 오대산으로 갑니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라요. 지혜가 충만하게 들어찬 곳이라서 그곳에서 정진을 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했겠죠. 걸어서 오대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어떤 노인이 내려와요. 중간에서 서로를 인사를 합니다. 그대는 어디에 사는 누구며 이곳에 무엇하러 오는고? 그래 이 무착이 저는 남방에서 살다가 오대산에 상주하신다는 문수보살님을 친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무착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곳 스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몇이나 삽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전삼삼 후삼삼이다. 앞도 삼삼이고 뒤도 삼삼이다. 그래 하고는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착 스님이 저를 찾아갑니다. 올라가니까 절이 보이는데 시자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요. 스님, 손님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뒤돌아보니까 절도 동자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전삼삼 후삼삼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할까? 그 어록에 있는 화두입니다. 앞뒤가 같다, 하나다. 그럴 때 물을 일이 없다. 대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둘로 나누어 보는 그런 분별망상을 하지 말아라.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이 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내용은 모습이 아닌 줄로 알면은 즉견열이나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반야의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명한 내용이죠. 보여지고 들려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그 속에는 분별심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 진리, 부처님의 진법신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허망한 줄 알아라. 그 뜻에 대해서 야부가 말합니다. 산시 산이요 수시 순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부처님이 제 신마초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또 부처 있는 곳을 찾으면서 상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또 일가를 합니다. 산시산 수시수. 성철스님께서 이 종경에 취임을 하면서 한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유명하죠. 실제로는 야부 도천 스님이 쓴 말을 성철 스님이 차용해 왔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대로가 진법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송을 또 내보입니다. 유상유구.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상이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구하는 그런 것들이 단시 망이요. 이 모두가 잘못된 망상에 속하며 무견이 형체도 없고 견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다 편고로다. 한쪽에 치우친 견해로다. 당당밀밀 하증문이려. 당당하고 외외당당 오직 하나뿐인 높고 높아서 당당하고 밀밀 아주 비밀스러우면서도 드러나 있는 그 비밀하는 밀자입니다. 당당 밀밀이여 하증문이려. 무슨 물음을 할 것이 있느냐? 당당하고 밀밀하면은 그 자체가 분별망상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물을 더 물을 것이 없다. 묻는 게 방망이를 맞을 감이죠. 일도 한강이 한 줄기 빛나는 광명이 낙태어로다. 허공에 빛나고 있도다. 우리가 우매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고 오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공적영지하고 모습에 끌리지 않고 또 남의 말에 쏙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이 머무는 곳 그 자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진리세계의 구현이다. 그 다음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등문여시 은설창구하고 앞에 나타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듣고 생실신부와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되 막작 시설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멸 후후 500세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후 500세. 그래서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00년을 말한다고 그래요. 후후 500. 500을 둘로 하니까 2500년이다. 그때에 유지계 수복자가 만일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잘 따는 수행자가 의차장구 앞서 말한 이 문구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 말씀으로 진실을 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미래에 오는 그 우둔한 중생들이 이런 참 부처님의 그 고단히 범소유상이 계시흠망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말씀을 듣고 진짜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로서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 뭐냐? 지계를 잘 하고 또 신심을 진실로 내서 수행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럴까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계율로 위사하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지요.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불신을 당하고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계율을 굉장히 중요시 했지요. 그래서 진실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행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그런 사람들은 1불, 2불, 3, 4, 5불의 종 선근 한 것이 아니다.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 선근이다. 오래전부터 여러 부처님을 거치면서 무수한 시간에 많은 선근 종자를 심고 복덕을 쌓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야 범소유상 계시흠망이라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행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3, 4, 5불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 전생 천만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종제선근해서 여러 선근을 지어서 문시장구하고 이러한 좋은 말씀을 듣고 내지 일념생 정신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한 생각에 아주 맑은 믿음을 낼 수가 있게 된다. 복덕을 많이 심고 진실로 믿고 계율을 잘 지키는 시간이 굉장히 지나간 세월에 많은 사람들이라야 이 금강경의 핵심 법문을 듣고 이심 않고 믿음을 낼 수가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수십 년을 이런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진실로 믿음을 내기가 크게 어렵고 이겐가 저겐가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또 무슨 뜻인지 늘 그렇게
분명히 못 믿고 허죽되지요. 선근과 또 예율을 잘 지키면서 복덕도 함께 지었는 선근인이라야 믿음이 굳건하고 또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1, 2, 3, 4, 5불 천만 부처님 처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도천 스님이 또 이견을 제시합니다. 이 삼불형이 총부진하니, 여기 뛰어넘었네요. 여기 아마 앞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 종자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견을 내요. 금불은 쇠붙이로 만든 불상은 부도노하고 용광로에 견디지 못하고 녹아지고, 목불은 부도화하며 나무로 조성한 불상은 불에 견디지 못하고, 니불은 또 흙으로 조성한 불상은 부도수로다. 물에 견디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일가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삼불형이 총부진하니, 철불과 목불과 토불이 삼불이죠. 전부 다가 참답지 아니하니 안중동자 면전이니라. 안중, 눈동자 중에 이 면전이니라. 눈동자 안에 참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안중, 눈속, 동자, 면전이니라. 바로 자신들이죠. 양능, 신득, 가중보 하면은 만약 능히 가중보, 내 집안에나 마음속에 있는 보배를 믿고 얻게 되면은 제조, 산하, 일양춘이라 산에서 새가 지저귀고 또 여기저기에서 산화, 산꽃들이 피고 하는 그 한결같은 봄 소식이 바로 참 부처님이 전해주는 소식이다. 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삼불이 형상으로서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불상이라고 하고 예배,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은 진불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그 지혜 덩어리, 가중보, 보물, 그것을 이지해서 믿고 실천을 하면은 바로 언제나 극락세계에 살게 되는 지상천국이다. 그 비유를 제조산하,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만발해서 한결같은 봄 소식을 전하는 그때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모습이고 처소다.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하나니, 열애는 실지실견, 다 알고 모든 걸 보나니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짓게 되기를 바란다. 복덕을 지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선근 종자를 많이 심으라고 했지요. 여기에 또 야부 스님이 뜻을 밝힙니다. 종과 득과 하고, 참외를 심은 데는 참외가 나고, 또 종과 득간이라. 배추를 심은 데는 배추를 난다. 요 말이 위에는 가고 밑에는 과일이라 하는 그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심은 대로 난다. 왜? 종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심은 종자대로 나는 것이 자연현상이고 자연스럽죠. 만약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또 진실이 바로 불법이다. 여기에서 또 시한수를 씁니다. 일불, 이불, 천만 불이 각각 안행 겸 비식이라. 일불이라든지 이불 여러 부처님이 또 천만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가 안행, 눈은 행, 가로질러 있고 코는 세로로 이렇게 나 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있었죠. 성년의 옛적에 친종 성근내 하니, 그 전에 선근의 종자를 여러 가지를 심어 왔으니 그 미래 이전 득거력이로다. 오늘에는 전에 이지해서 그대로 그 모습을 얻었을 것이로다. 수보리야 차기 직반이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심상사니, 우리 누구라도 밥 먹고 옷 입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잖아. 심상하다는 심상사. 하수 특지 각 생일이요. 무엇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 힘을 낼 일이 있으리요. 일상사가 바로 진리적인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버리고 저것을 취하라고 내용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참선을 많이 해서 지혜를 얻은 분들은 사람이 진리의 주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아상을 버리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게 됩니까? 늘 금강경을 외우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말하는 게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경전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은 다소 위로도 받고 안정은 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마음
수련을 잘해서 내 마음을 잘 쓰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하심을 하게 되는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나의 마음이 보살의 심지와 같다. 이런 뜻에서 늘 야부는 현실 세계에서 진리를 주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살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너무 이론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짜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아이고요, 왜 그런가? 시제 중생이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없고 또 법상도 없고 또한 무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낸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사상에 대해서 요즘에 인도에서 인도 산스크리트 원전을 공부한 분들이 다소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요. 참 인도의 긴 말을 한자로 축약을 하면서 그 뜻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최대 한도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문으로 아상, 인상, 나라고 하는 개념, 또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중생이라고 하는 부처에 비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관념, 또 수자상, 생명에 관한 어떤 집착,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중심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없애야 되고 법상도 없애야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리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진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적이지요. 이 금강경은 절대진공, 아주 온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대성에서 오는 법이든지 비법이든지 이런 것도 다 생각에 담아두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야부스님 견해입니다. 원동태허하야,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넓고 크기가 흑원과 같아요. 무흠무여로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도다 이랬습니다. 진실의 자리는 그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라, 그건 다 잔소리다. 법상 비법상이여, 법상이라고 하는 말과 또 법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여 개권부성장이로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손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다. 하나에서 두 가지 이름과 모습이 나와진다.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지요. 우리 본래의 진심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 못할 것이 없다. 부은이 산 벽공하니 뜬 구름이 저 허공에서 사라지니 산 흩어졌다는 게죠. 그렇게 되면은 만리천일양이로다. 하나의 푸른 하늘만 드러났도다. 번뇌망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시시분별하고 버리고 취할 것을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던 마음은 하늘에 구름이 낀 마음이죠. 그러다가 산, 벽공, 구름이 어느 때에 다 없어지고 나니까 푸른 하늘만 보이더라. 그것이 지혜 반야의 우리의 마음이죠. 아이고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이 만약에 마음에 상을 취하게 되면은 곧 착아인 중생 수자를 집착하게 됨이니 사상이죠. 아이고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취할지라도 즉 착아인 중생 수자라.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에 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취비법상 하더라도 비법상이라고 드러내서 얘기를 하더라도 곧 착아인 중생 수자니라. 법이든지 비법이든지 거기에 집착을 해서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그릇되고 또 법이 아니라고 해도 또 마찬가지다. 법이니 비법이니 그것 자체가 허물이다.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되며 비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법과 비법 둘로 나누지 말아라. 야부의 말씀입니다. 금불박금이요. 금으로 금을 다시 씻어낼 수가 없고 물로 물을 또 세탁을 하지 못함이로다. 그게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득수 반지는 미족지라.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함이라. 현에 산수하야사 장부하다. 가지를 손을 잡고 있는 그 가지에서 손을 놓아버려야 장부다. 애착을 갖지 말아라. 집착을. 그러면 떨어져 죽겠죠. 죽는 자리가 진실로 사는 자리다. 수한 야냉 난맥하니. 사람이 저녁에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물은 차고 또 이 야냉 저녁 공기도 쌀쌀해가지고 고기가 물지 않아요. 낚시를. 유득 공선 재월기로다. 빈 배다가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도다. 참 이런 문구가 참 선적이면서도 멋이 있죠. 낚시를 들이우는 것은 중생을 건지겠다고 하는 데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물이 차고 달이 밝아서 반야 지혜를 상징하지요.
고기가 물지 않아요. 제도할 사람이 있고 제도해야 되는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은 반야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시로서 비유를 합니다. 만선공제 월명기로다. 그 중생을 건지려고 한 그 배다가 보름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도다. 달빛은 지혜죠. 빈 배, 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제도할 대상도 제도해야 되는 부처도 없이 오로지 지혜로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대 자신이 바로 그 독보적인 존재에 앉을 수가 있어서 제도해야 되는 중생도 안 보이고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부처의 지위도 생각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시이고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서 항상 설하시되 너희 등 비구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이 생각을 하라 했으니 법상응사.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땅히 버려야 되겠거늘 하항 비법이라. 하물며 비법은 말할 것도 없다. 법과 비법, 고락 등등 그런 상대적인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반야지혜를 얻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생활 태도다. 내용으로 봐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40분이 넘게 잔소리를 했네요. 미안합니다.